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답죠? 이 찬양만 딱 듣고 나도 감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모든 감사는 다 하나님께 올려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감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늘 또 함께 인사 나누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 한번 해보시고요. 네. 감사가 있어야지 사랑할 것 같아요. 그죠? 감사 없으면 사랑도 못하고 축복도 못합니다. 감사가 있는 우리 사석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해주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기 전까지는요, 그 소중함을 잊지 않아요. 나 저게 필요하면은 그 소중함,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저것만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소중함을 잊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어때요? 그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네, 그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일상이 되는 순간 감사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자리를 차지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어떠한 물건도 그렇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게 당연합니까? 저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찬양으로 봉사하는, 헌신하는 찬양단이 있다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당연합니까?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은요, 당연히 옆에 있는 분들은 당연한 분들이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옆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당연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엄마 아빠 있는 것 당연한 거고, 형제 자매 있는 것 당연한 거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거고. 우리도 신앙에 그렇게 빠져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작은 일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너무 소중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닌데 그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처음 자리로 다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신앙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많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명기 26장은 바로 그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백성들에게 먼저 첫 열매 갖고 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열매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지만요,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 오늘 이번 주 많이 가졌어, 많이 벌었어, 그 사람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가졌다면요?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말로 쥐뿔도 없다고 했는데 쥐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없어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지? 내가 돈이 많아? 건강이 좋아? 뭐가 있어?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제 최현진 집사님하고 최경옥 군사님 항상 토요일 날 오셔서 여기 청소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여기 주보 인터넷도 하시고, 근데 어제 상당히 얼굴이 안 좋아 보시더라고요.
최현진 집사님 피곤하셔요.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사회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쳐 있어요. 네.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어디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힘든 몸 끌고 와서 또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하시고, 그래서 빨리 가서 주무시라고. 네. 빨리 가서 잘 주무시라고. 네.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상 살이 보면은요, 절대 감사 조건 안 나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불평 나오고요, 저 사람 때문에 원망 나오고요, 보기 싫은 사람 아주 천지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열매보다 지금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영적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아니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맨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그래서 만나를 주셨고, 만나 거두어다가 그날 양식 먹고, 그리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요. 길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도 똑같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삶은 조금 달라져요. 이제 조금 달라져요. 왜요? 거기에는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하는 삶이 아니라 뭘까요? 정착하는 삶이에요. 이제 내 땅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맨날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누구 집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얼굴표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한번 내 집이 생겼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제 이 집에서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침마다 만나 거두러 가질 필요가 없어.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그것 갖고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해마다 수확이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삶이 안정적이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열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첫 열매였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아니에요. 가나안의 풍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첫 열매 속에 담겨진 뜻은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가 얻은 땅이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얻은 땅에서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은 땅이 아니라 내가 일구어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요. 여기 왜 아니요, 안 좋아요. 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은재야, 엄마 누가 주셨어? 엄마는 그냥 엄마가 있어?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예. 찬영아, 엄마 누가 주셨어? 그렇지. 역시 분위기는 안 좋아도 정답은 잘 말해요. 야, 좋았어. 그래, 우리 엄마예요. 그냥 우리 엄마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 아빠는 할머니가 주셨나? 아빠도 하나님이 주셨어.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자리 한 사람이 다 누가 세워주신 자리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은혜의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저에게 여러분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핵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흘린 땀이 없었을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노력했어요. 그들도 땀 흘렸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우리의 수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이전에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첫 열매예요. 오늘 이 감사절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둔 이 수확물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행한 수고를 더 앞세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내 모습을 그런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를 몰라줘?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번질수록 잘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내가 행한 노력도 있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행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밤늦까지 애쓴 것도 사실이고, 생각해 보면 건강을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이고요. 오늘도 이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우리 가정 누가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요. 우리 사석교회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감사절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노력으로 이룬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 아닙니다. 물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이 있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우리 위에 있음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 뿌리는 거예요.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는 가진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는 대부분 가진 것이 적어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반대로 감사가 회복될 때는 언제 회복된다고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은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첫 번째 거가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달라요. 자, 첫 열매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은요, 곧바로
자, 하나님 우리가 바쳤으니까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돌아갑니다. 예배 끝, 제사 끝 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 5절이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왜 갑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다 지난 얘기를 왜 끄집어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의 종살이를 말하게 하셨을까? 왜 광야의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열매보다 지나온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이 누구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풍성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고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잘 사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되었고 430년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누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압제, 우리의 신음, 우리의 모든 아픔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말씀도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성함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너희의 과거를 또한 잊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자.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과거를 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바라볼 때보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길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우리의 사석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은요, 오직 뭐만요? 감사만.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가장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에 여기 부임해서요, 딱 오늘까지 정확하게 반년 여기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야, 내가 왜 어떻게 이 교회만 나왔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나온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감사더라고요.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부족한 것만 보길 너무 쉬울 때가 많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채워지지 않는 내 필요들, 그것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고,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길을 열어주셨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 기억에서 피어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 이 주일은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우리 사속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광야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은혜, 그 열매, 그 감사를 혼자 간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뭐 하라고요? 나누라. 함께 나누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자. 그래요. 이 모든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야 돼요.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나눠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레위인, 두 번째는요, 거류하는 객, 나그네라고 말해요. 레인을 왜 레인과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레인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 레인도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근데 레인은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받은 기업 없어요. 각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 왔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받은 기업이, 땅이 한 평도 못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걷어서 막 즐거워하고, 나 이만큼 걷었다, 나 이만큼 걷었다 막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나 이만큼 감작했다, 나 이만큼 뭐 이렇게 걷었다. 좀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막 갖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고추도 갖고 오시고 막 갖고 오셔. 네. 복숭아, 최병렬 목사님은 복숭아도 갖고 오시고 맛있더라고요. 크기는 작은데. 박영미 집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맛있어요. 네,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갖고 와요. 근데 쉽게 말하면 저에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이 땅 한 평도 없는 나는 정말 없어. 이 사람에게, 레위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같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나눠라. 또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거류하는 객.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움직이. 방금 손을 들어서 자기인 줄 알았어요. 네. 거류하는 객. 네. 나그네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사람, 쉽게 말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뭐 하라고요?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그 열매, 그 은혜를 너 혼자 누리지 마라. 왜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 그래요. 은혜는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고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은혜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은혜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흘려보내야 돼요.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붙잡고 있으면요, 잠시는 감사할지 몰라요. 근데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때 그 감사는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거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 이웃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의 자리에 손잡고 같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속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는 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옆에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감사가 내 안에 있으면요, 따뜻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넘치기 시작하면 다른 성도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감사하는 삶은요,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삶을 바꾸고 그 삶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오늘 하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입술로만 감사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지금 흘려보내고 있느냐? 맥주 감사 주일, 이 오늘 귀한 날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 아버지 하나님, 유한하고 없어질 것에 우리가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나누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그 나눔이 기쁨의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